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34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찾으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지난주 설교 본문의 마지막이랑 똑같아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머리에만 기억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저 교리와 원리로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 박힌 손처럼 저희 가슴에 심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에 설명이 필요하기 이전에 성령께서 못 박힌 손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손에 못 박힌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심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만이 이루시는 줄 알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 종일 이 말씀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걸 어느 본문으로 해야 될지 마태복음에서 찾을지 마가복음에서 찾을지 누가복음에서 찾을지 요한복음에서 찾을지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 복음서 4개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어느 구절을 적합하게 쓰실지 정말 난 모릅니다, 주님. 그러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부족한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성령께서 역사해 줄 수 있는 주의 궁일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바라요. 지금 읽은 말씀 마태복음 10장이요. 이거 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네. 지금 예수님의 사역 시작이에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12명을 부르셨어요. 그 12명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를 택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왜 구원에 대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될 여정인데요.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것에 이 철로역정이에요.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요. 철로역정에. 철로역정을 꼭 교과서처럼 의원교회 교과서처럼 꼭 보게 되기를 바라요. 그 철로역정에 천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죽음의 강을 넘어요. 그때 이 내용이 또 나와요. 뭐냐면 39절이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래요.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것은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자기
목숨을, 이 목숨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soul이에요. 네, 헬라어로 푸시케죠. soul. 우리말로 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우리 혼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교회에 와요? 내가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다 성령 받기를 원해요. 왜 성령 받기를 원해야죠? 성령 받으면 좋죠. 근데 주님 앞에서 주님은요, 성령 받기를 원한다, 사모한다. 그러면 주님은요, 왜 받냐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왜 성령 받기를 원해요? 성령 받기를 원하는 거랑 다 같아요. 주님 물어봐요. 뭐냐면, 왜 그러냐는 거예요. 구원은요, 자기 혼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잊어버려요. 이것을 12제자를 부르자마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시작은 이렇죠.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예화로요. 어, 모슬렘 집안에서 자란 나빌 쿠레시라는 사람이 읽은 책을 봤어요. 이 사람은 모슬렘 교도예요. 집안이 철저한 모슬렘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나비 쿠레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자마자 바로 이 말씀 앞에 서요. 뭐라고요? 34절이 바로 피부에 들어와요. 초신자인데. 왜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자기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집안에서 이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집안에서 아주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서로.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요, 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요, 나보다 부모, 자식을,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은 합당치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순간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 집에서 쫓겨나고 거린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대나 똑같이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나 나빌 쿠레시가 살고 있는 모슬렘 땅이나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 중국의 지하교회나 똑같아요. 저는 오늘 중국의 공산화됐을 때요, 쓴 글을 읽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냐면 주일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전하고 있대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주인 되심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게 붙어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은 중국의 지하교회랑은 다른 기독교고 나비 쿠레시라는 모슬렘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때나 2000년 전에 12제자나 똑같아요. 오늘날의 수많은 대형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은 달라요. 정말 달라요. 제가 대형 교회를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달라요. 복음은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공로가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게 속량이에요. 리뎀프션, 속량. 욥기에 나오는 속량. 근데 오늘날에는요, 찬송가에도 속량이란 단어가 점점 많이 사라져요. 특히 이 현대 찬양, CCM에서는요, CCM 찬양에서 속량이란 단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100년 전까지의 이 청교도들은요, 속량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속량이 뭐예요? 속량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철저히 자기가 주인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이요,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요, 이 말씀은 역설, 파라독스로 보여요. 물론 이 말씀을 오랫동안 알았죠. 네. 제가 3주 동안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주를 들어도 사실은 30년을 들어도 낯설 거예요. 이 말씀이 낯설면은 정말 우리 정신 차리고 돌이켜야 돼요.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운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안타깝지만은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단들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왜냐하면은 이런 말씀을 교회는 하지 않아요. 주일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도의 핵심인데도요, 전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공로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에 불렀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뭐냐면 34절부터 36절까지가 이렇게 말해요. 37절에 가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예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해요. 이것은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준 걸 감사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귀한 자녀를 주님이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녀를 주신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 그리스도인과 이 나비 쿠레시가 모슬렘 가족에서 예수를 믿게 될 때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이 현대 교회, 특히 남한 교회와 이 미국 교회에서는요, 이 말씀을 전하면은 교인들 거의 안 남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직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아직 그리스도의 소유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주님이 너희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 이게 다예요. 성경 많이 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한테요, 너는 내 것이야.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님이.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럴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알아야 돼요.
열처녀 비유가 뭐예요? 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믿어요, 다. 다 예수님을 우리 신랑이라고 믿는다고요. 그래서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근데 기름이 모자라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모자라요. 기름을 사왔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주여, 우리는 영원히 당신이 주님이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내가 말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알아요. 주님은요, 너희들은 나를 주라 그러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해요.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걸 다시 말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이에요. 21절부터요.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이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 가지 사건들과 주님께서 기적도 경험했고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로부터 21절에요. 이때로부터 뭘 말했냐면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해서 제3일에 부활할 것을 말했어요. 또 복음의 핵심을 이제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 21절에 이때로부터 이때가 제자들이 뭐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했더니 이제 뭐냐면 나는 죽임을 당해서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복음의 핵심을 말해요.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순간 베드로의 반응이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 우리말 성경에는 항변하여 이렇게 아주 멋있는 단어를 썼어요. 아주 부드러운 단어를 썼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대요. 예. 붙든다는 게 뭐예요? 항변하여. 이 항변이라는 단어는요, 꾸짖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예, 타이르듯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결코 주께 그게 미쳐서는 안 됩니다. 당신께.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한테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데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 한국의
현대교회, 미국의 현대교회, 여기가 주님 보시기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진 않나요? 이 의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길 바라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베드로 때문에 주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베드로가 이 실수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자아가 드러났기 때문에 제자들 모두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거예요. 철저한 모슬렘으로 자랐던 나빌 쿠레시는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할 수가 없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는 순간이요, 제일 먼저 성경에서 찾게 되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제자에게 처음 하신 말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뭐예요? 부모와 처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10계명에 있잖아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해야죠. 그러나 주님보다 더 따를 자는 아니에요.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우리 육신은요, 사랑하죠. 우리들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잖아요. 그 자녀를 사랑하죠. 그런데요, 자녀를 주셨다면 자녀를 주신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평생 예수 믿어도요, 이 상태로는요, 예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머니들이 있잖아요. 예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요. 그런 모든 사람에게는요, 주님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25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지난주 3주 동안요, 다른 본문인데요, 이야기의 맨 마지막 구절은 똑같아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이게 들어갔어요. 예. 처음에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에서 지금의 하나가 더 들어갔다고요.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예.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기 혼을 잃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예수를 위하여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를 위하는 사람만 구원받아요. 근데 오늘날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가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네, 이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천국 가기 위해서 누가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하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에게 말하겠어요? 네가 너의 혼을 위한다면 너는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난주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어딘지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예, 누가복음 17장이요. 30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지난주 3주 동안 본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네, 오늘 본 말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자마자 하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그리고 베드로한테 누구냐고 하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 나는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이 복음의 핵심을 말해요. 그랬더니 바로 베드로의 반응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어서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지난주에까지 본 말씀은 이거예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구원은 처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불렀을 때부터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구원은 똑같아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리 이러하리라. 뭐예요? 그날이 뭐예요? 인자가 나타날 때, 재림할 때예요. 재림하는 순간이요. 주님이 재림하는 순간 그날이에요. 그날에 이 31절에 그날이 주님 재림하는 날이에요. 그날도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뭐라고요?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이 말은 롯의 처도 들었습니다. 주님이 말했으니까. 뭐라고요? 너희들 소돔성이 곧 불탄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소돔성을. 그런데 내가 너를 구원하게 될 소알성까지 가는데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들었어요. 네, 롯의 처는요. 아, 그러면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가면 되는구나. 근데 주님이 있잖아요. 뒤돌아보면 소금기둥이 돼 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번 경고사격을 하지도 않았어요. 바로 뒤돌아보면 바로 소금기둥이 됐어요. 아니, 소돔 고모라의 죄악에서도 건진받은 사람이잖아요. 소돔 고모라의 죄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롯의 처는요. 죄에서는 건진받았는데요. 왜 소금기둥이 됐어요? 왜? 죄에서는 구원받았는데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롯의 처가 소금기둥이 된 것은요. 자기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자아의 문제였어요.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죄사함의 비밀이래요. 죄사함이래요. 여러분, 죄는 용서받아요. 근데 자아는요. 자아는 부인되어야 돼요. 자아가 부인되지 않으면 손기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누가 알았어요? 롯의 처는 몰랐는데 롯이 알았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랬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 안 됩니다. 또 말한 사람이 있어요. 롯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소활성까지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고요? 여러분, 이게 쉬워 보이나요? 로세처는 이거 쉬운 줄 알아요.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어떻게 됐어요? 로세처는 출발할 때부터 말해요. 그리 마옵소서. 저는 못합니다. 아니, 나 같은 자가 소활성까지 가는데, 아무리 소돔성에서 불심판에서는 이 죄에 대한 불심판에서는 건져주셨지만, 내가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고요? 나는 못합니다. 이게 뭐예요? 누구든지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죽습니다. 이것을 롯은 알았어요. 살고자 하면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표기도 하신 분이 그 재판에 대한 기도와 또 구약 성경의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아멘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전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의 힘으로는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다. 항상 적이 숫자가 많았어요. 이스라엘 땅이 자기네 힘으로 이길 곳은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지금까지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왜요? 가나안 땅에 누가 살아요? 넷비림이 살아요. 안악자손, 거인이 살아요. 아, 근데 그 말을 안 해줬어요. 미리 안 말해줬어요. 주님은 이 말만 했어요. 거기 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 얘기만 했어요. 근데 정탐꾼들이 갔다 오더니 뭐라 그래요? 거기 넷비림이 산다. 거인이 산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겨요? 안악자손은 거인이란 말이고요. 넷비림이란 말은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란 뜻이에요. 나팔림. 그 사람들은 가나안에 누가 살아요? 거인들인데 누구예요? 하늘에 떨어진 자예요. 그들이 처음에 어디서 만났죠? 히브리 백성이요. 노아의 물심판 때예요. 노아의 물심판 때에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누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물로 다 멸하기로 했어요. 그때 누가 살았어요? 넷비림이 살았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 때 넷비림이 있었는데 다 죽였잖아요. 노아의 가족이 8명 빼고는 다 죽었잖아요. 누가요? 넷비림이. 근데 다 죽었는데 지구상에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는데 가나안 땅에 다시 생긴 거예요. 누가요? 넷비림이. 어서 생겼어, 어서. 하늘에서. 넷비림이란 말이 하늘에서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나팔림. 더 펄런이에요. 떨어진 자예요. 그걸 어떻게 이겨요? 열 정탐꾼은요, 갔다 오자마자 말해요. 들어가면 죽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왜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면 산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을 건너갈 때는요, 모든 상황이 오늘 대표기도 하신 말씀대로 똑같아요. 우리 힘으로는요, 못 이겨요. 우리 이성은요, 알아요. 넷비림 만나면 죽는구나.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주님이 모든 전쟁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주로? 여호사밧 왕 때도 그랬죠. 여호와여,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주님 뭐라 그래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인들보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 날라오면 죽어요. 근데 군인들보다 앞에서 예배자가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가면요. 뭐가 떠올라요? 우리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나가면 죽어요. 예배하러 가면은 죽어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막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직장 문제가 많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예배 못 와요. 예배 와도 예배가 안 돼요. 온통 그 재정 문제랑 직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요? 놀랍게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예요. 자기를 부인할 기회예요. 뭐예요? 죽고자 하는 자만 살아요.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은 현재 재판에 연관되는 모든 분에게도 해당됩니다. 전쟁이건 재판 문제건 똑같아요. 여러분, 재판에 우리 속에서요, 재판을 이겨야 되잖아요. 재판을. 근데 상대방은 뭐예요? 이기려고 하잖아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만 살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들으면서 야, 이 사람이 아주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고 현실을 모르는구만. 직장 생활이 전쟁터예요. 맞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 전쟁터고 어떤 사람은요, 가정에서도 전쟁터예요. 맞아요.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가정에서 만나는 게 전쟁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속에서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뭐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리라. 오늘 읽은 말씀은 가정에서나 직장 문제나 모슬림 땅이거나 중국이 공산화 됐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똑같다는 거예요. 그날이요. 인자가 나타난 날에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불타서 불심판을 하기 전에 얘기한 거나 주님 재림하실 때나 구약 시대에 소돔 고모라가 불심판할 때 그 옛날의 과거나 진리는요, 현재나 과거나 미래나 똑같아요. 구원은 이래요. 이 누가복음 17장에 먼저 보겠습니다. 17장 20절,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 임합니까? 여러분 놀랍게요. 지금도 사람들은 그거 궁금해해요. 뭐냐면 휴거가 언제 일어나죠? 너무 궁금한 거예요. 휴거가. 심지어는 이런 설교도 있어요. 휴거가 되기 직전의 징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놀라워요. 휴거가 일어나기 직전의 징조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 미혹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동향을 알아야 된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세워지는 제3성전을 알아야 된대요. 그거 몰라도 돼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요.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구원은 철로역정에 나오는 존 버년의 이야기에서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천성의 왕이 비춰주는 빛을 따라서 왕을 따라 계속 가는 게 구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라 어느 때 임합니까? 그 답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 가고 싶어요? 어디 가면 성령의 역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전 사실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 별명이요, 은혜 거지였어요. 성령 받으려고 한월산, 용문산, 성령 받으려고요. 성령의 역사를 받으려고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예. 주님 재림하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있어요. 너희 안에가 영어로 뭐라고요? within you. within you예요. 이 미국의 전치사는요, 영어 전치사는 in밖에 안 남았어요. in. 항상 개인주의 나라가 돼서 이 2000년 동안 이 헬라어가 바뀌면서요, in만 남았어요. 여러분, within. 그런 말, 이런 within이라는 단어도 별로 없어요, 이제. with가 먼저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너희들 안에 있어요. 너희들 안에. 이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해요.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예. 그날 우리는 못 봐요. 왜요?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거니까. 그래서 주님이 계속 말해요. 23절입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24절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네.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 오시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누구를 모아요? 사람들. 사람들이요. 소설을 쓰고 있네요. 누구냐면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사람들인데요. 어떤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보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구를 모아요? 택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을 모아요. 여러분, 전라도 낙도에 사는 사람이 이 브라질 아마존 정글에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징조,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 대한 징조,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아니에요.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동에서 서해 그 사이에 온 땅을요, 택하신 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아멘. 주님 우리에게 말해요.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근데요,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안타깝지만은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만 말해요.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맞죠? 부름 받은 사람들은요, 죄인들이에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기회를 줘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주님이 초대해요. 자격이 안 되는데도요. 어디 나오죠? 9절, 10절 읽겠습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예, 누구나 다 오는 거예요. 근데요, 찬송가에 말하는 대로 예복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12절입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예복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 말을 듣게 돼요. 부르심 바른 사람은 많았다. 그러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다. 이 현대 교회에 택하심이라는 단어도 거의 안 들어봐요. 주일날 설교에. 근데요, 여러분, 택하신 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안타깝지만 이단들이에요. 신천지와 같은 사람들이요, 택한 자란 말을 그렇게 많이 써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택한 자란 말도 안 쓰는 거예요. 다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부름 받은 곳에서 택하세요. 그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예.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요, 예복을 입혀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Within you. 너희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너희들이 누구예요? 놀랍게요. 이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를 봤어요. 근데 주님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할 때까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너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 모세랑 엘리야 보고 왔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습도 봤다. 변화산에서 흰옷을 입었고 눈처럼 빛나고 하얀 옷을 입었다. 예수님. 너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못하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제자들이 우리 12명 중에 누가 크냐? 누가 크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이 왕 되실 때에 좌편과 우편에 예수님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뭘 드러나요?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을 배워도요, 우리 속에서는요, 누가 크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감옥에도 갈지라도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믿음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데요. 근데 누구를 더 믿어요? 11 제자에게 보이신 게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했는데 뭐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이게 자기 확신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공산화가 되든지 모슬렘화가 되든지 구원은 똑같아요. 우리 속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이 심장에서 믿어진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도록 이끄세요. 나빌 쿠레시처럼 중국의 허난성에 그 수많은 순교의 피 가운데 세워진 지하교회처럼요.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이 현대교회는, 이 미국과 한국의 현대교회는요, 너무나 쉬운 길, 빠른 길을 만들어냈어요. 새신자 반만 한 6주 코스만 끝나면 다 된 거예요. 철로역정이란 긴 책은 볼 필요도 없게 돼버린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분인데
죽을 때까지 철로 역정을 100번 봤다는 거예요. 지금은 한 번도 안 보죠. 그거 볼 필요가 없어요. 왜요? 지금의 현대교회는요, 복음의 빠른 길을 개발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 때부터 복음은, 회개의 길은요, 곧은 길 뿐이에요. 빠른 길은 없어요. 근데 현대교회는 알아요. 네. 10단계 성소교제, 네. 내비게이터는 7단계 성소교제. 예수님이 소책자를 왜 못 만들겠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소책자를 만들 걸 왜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사형리, 4가지 원리를 왜 못 만들겠어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사형리 같은 걸 개발했어요. 무슨 길이에요? 빠른 길이에요. 쉬운 길을 개발했어요. 구원은 언제나 똑같아요. 철로 역정이 가장 예수님의 길과 비슷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본문을 택했을 뿐이지 구원은 똑같아요. 예, 오늘의 이 마지막 규절을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디였었어요? 누가복음 17장이었어요. 이게 지난주까지 3주 동안 본 말씀이에요. 세상이 어둡고 어지러워요. 그러기 때문에 더 재림, 휴거, 환난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죽임당한 어린 양만 노래할 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33절부터 3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예, 목숨이라는 단어는 혼이에요. 의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주일 예배에 왜 왔어요? 혹시 혼을 추구하러 오지 않았나요? 아니면은 회개하는 자는 내가 죽을 죄인이 만다면은 철저히 내가 나밖에 모르는 육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걸 안다면 주님은 주를 위하여 우리 혼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럼 주님이 말해요. 너희를 내가 살리리라. 여러분 여기 모인 이유는 우리의 혼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야 천국 가요. 성령 받고 싶어요. 왜 성령 받아요? 나를 위해서 받는 거예요. 성령은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아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영이 성령. 근데 오늘날에 미국의 영, 유사한 영이 정말 많아요. 미국의 성령 운동하는 수많은 영은 미혹의 영이에요. 그 결과는 뭐냐면 미국의 수많은 성령 운동은 다 카톨릭 하나 돼요. 빌리그레암도 카톨릭 하나 됐어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카톨릭은 음녀였어요. 청교도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확실해요. 음료예요. 근데 지금은 카톨릭과 함께 WCC, 카톨릭과 함께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카톨릭과 함께 성령 쇄신 봉사라고 함께 해요. 다 미혹의 영이에요. 그건 유사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유는요, 서로에게 우리 혼을 잃어버리고 서로 깎이기 위해서예요. 서로 깎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반죽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예?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상처를 주는 사람 만나게 하세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이거예요. 저는 감사하게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다 힘들어요. 나는 도대체 주변에 나를 괴롭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다들 힘들어요. 아멘이죠? 네. 다윗을 만들려고 사울왕이 먼저 있어요. 야곱을 만들려고 더 힘센 에서가 이스마엘이 먼저 있어요. 다 먼저 있어요. 왜요?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네. 주님은 교회에 우리에게요. 우리 보러 죽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언니의 번제단은 죽는 곳이에요. 죽고자 하는 사람은요, 놀랍게 성소로 들어가서 주님은 부활, 승천, 설기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길이 아닌 너무 쉬운 길, 빠른 길들이 너무나 많은 현대교회가 개발해 나옵니다. 오 주님, 진리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골고다 언덕에 그 길로 가는 의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어떤 게 떠올라요? 만약에 3주 동안 설교 중에서요, 아, 뒤돌아보면 안 되는구나. 재림할 때까지 뒤돌아보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이 명령, 이 계명만 남은 건지 몰라요. 계명이 아니라 이렇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아, 나는 불가능하겠다. 주님, 나는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이 절망에 빠지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돼서 애통하게 되는 길이 맞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 네, 롯의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네, 롯이 그리 마옵소서 나는 뒤돌아보지도 계속 가지도 못합니다. 그 산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네, 거기 있는 작은 성 저기까지는 가겠사오니 그걸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이제 어떻게 들리냐면 롯이 자기가 산까지는 갈 수 없는데 그 소알성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제 이 부분이 잘 해소되지가 않아서 여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부분이 이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 있잖아요. 뭐냐면은 그 로시아는 말이 이거죠. 거기까지 가다가 네. 내가 the evil, 음, 악에게 내가 붙잡힌다는 거예요. 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악이란 단어인데 한글 성경에 재앙이라고 돼 있고 네. 그 taken me라는 게 그게요. 히브리어로 데베크란 단어가요. 그게 악과 내가 하나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로마서 7장이에요. 오호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어디에 함께 있어요? 내 안에 악이 나와 함께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실 그 말씀은. 그러면 그 악에 붙들려 있는데 소알성까지는 갈 수 있다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분은 소활성까지 꼭 가야지 직성이 풀릴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있잖아요. 어, 애굽을 나와서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가나안에 가잖아요. 네.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가는데 어린 양의 피를 치라고 그 피만 의지해서 나갔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주님이 다 줘요. 매일매일이 기적이에요. 만나를 60만 명이 매일 먹고 살아요. 낮에는 여러분 사막은 무지더워요. 구름 한 점 없어요. 근데 구름 기둥이 기적이에요. 밤에는 아주 추워요. 다 기적이에요. 근데 이 속에서 뭐가 드러나요? 자, 자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원망하는 죄에서 신의 산에서 주님이 강림하고 있는데도요. 강림하는 동안에 뭐예요? 40일 동안 주님이 강림했대요.
근데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춤춘 사람이에요. 우상숭배를. 이게 인간이 이게 가능해요?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했다고요. 완전히 불이에요. 40일 동안. 근데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췄다고요. 주님은 불뱀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게 돼서 회개하게 된 것이죠. 복음의 광채만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나빌 쿠레이처럼 알게 된다면 우리들은 이런 주님 앞에서요, 철저히 나를 위해 살고 있는 나. 이걸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게 회개죠. 회개는요, 전적 타락.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자유를 준다면은 선악과를 먹는 자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루터는 이런 책을 썼어요. 루터가 아마 죽기 전에 마지막 책일 거예요. 노예의지론. 노예의지론. 인간은 자유를 주면은 죄 지을 자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 똑같아요. 루터처럼 복음의 광채가 비춰졌을 때 나타나는 것은 노예의지론. 인간은 죄 지을 자유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전적 타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복음이 아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니요. 인간은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일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면은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저자가 상속자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뭐라고요? 포도원을 뺏을 거라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고. 예.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예수님을 죽여요. 우리 살기 위해서.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은 복음의 광채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그때 알게 된 게 뭐예요? 나단 선지자 앞에서요. 우슬초로 나를 정케하소서. 자기가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선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게 된 거죠. 다윗은 스스로 회개할 수가 없었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준 말씀 때문에 회개하게 된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는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잖아요. 아마 우리 의원교회 많은 교인들이요, 다 이런 절망이 있을 것 같아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회개가 되나? 이런 그 절망. 무조건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는 것만이 회개의 길입니다. 아멘. 저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예. 오늘 말씀에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내 혼을 버리는 거, 이게 나를 위하여, 그 예수를 위하여가 전혀 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랬을 때 이제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제 감정이 막 요동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래, 자아가 부인되어야지 이 생각까지는 이제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생각이 됐는데 여기에서 주님을 제가 바라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으로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행해져야 하는 상황은 됐는데 이게 주님을 위하여라는 거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감이 없어요. 어, 네.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우리를 추구해서 그래요. 우리 자신을. 네. 네, 나빌 쿠레시가 한 말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빌 쿠레시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뭐냐면 나는 신자가 되었다. 믿기는 했지만 아직 복음의 능력을 알지는 못했다. 그 능력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철저히 부수실 터였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실 거예요. 나빌 크래시처럼요. 이렇게 말해요. 나빌 크래시가. 그분의 생명을 얻으려면 내 생명을 잃어야 했다. 복음이 나에게 죽으라고 요청하고 있었다.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나빌 크래시가. 여러분,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데 왜 그렇게 말했겠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왜 그래요? 날마다 죽는데요. 왜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날마다 죽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예. 그 수요 제자반한테 다시 계속 이 성경을 더 많이 펴서 나누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가 편 말씀 앞에 저희의 마음을 펴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속에 생각하는 바가 어떤지 저희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듣는 이 말씀이 저희 머리에 교리로 굳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 존재 속에 암덩이처럼 굳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저희의 뱃속에 강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저희를 낮추시며 시험하시사 저희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부활만을 믿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온 교인들의 나눔 속에 서로 나눔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죽어야 될 자아가 발견되게 하시며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는 제단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할렐루야. 수요일에 다시 봬요. 네.